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는 참 우리가 요즘도 늘 경험하지만 굉장히 격변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고요. 어떤 분은 이 문명의 황혼기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말세 혹은 종말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종말을 얘기할 때 두 가지 경향을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종말에 대한 극단적인 광신주의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1992년도에 10월 예수의 공중재림, 공중의 휴거를 예언하면서 온 사회를 떠들게 했던 다민성교회가 있습니다. 극단적 광신론자들입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뒤집어 놓았죠. 효란했습니다 그때. 또 여호와의 증인인 이 창시자인 러셀이라는 사람도 1874년에 종말이 온다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었죠.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어떤 시와 때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들이죠. 아마 그들의 얘기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지구가 벌써 몇 번이나 끝이 났을 겁니다. 요즘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비유풀이와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종말론을 부추기는 사람들입니다. 신도수가 14만 4천이 되면 종말이 온다. 그러다가 이제 좀 지금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까지 이만희 교주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 극단적 종말론자들의 그렇게 모습들입니다. 또 이 반대 현상도 일어나는 거죠. 종말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경향입니다. 종말에 대한 주장은 일부 광신도들의 행태로 보고 이에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고, 또 종말을 부정하게 될 때 그것은 현실주의뿐만 아니라 이 세속주의, 쾌락주의적 세상에 표류하고 말죠. 이 역사의 끝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종말이 없다면 아무 때나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도덕의 함몰이 일어나는 거고 세속화가 이제 급잡을 수 없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냉담하고 부정하는 현실주의자와 이 종말에만 목을 매는, 그래서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신비주의, 이 모두가 경계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24장 또 그 다음에 25장은 이 감남산, 예수님의 감난산 강화 혹은 종말론적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흔히 소계시록이라고 얘기도 하죠. 이 두 장에 걸쳐서 주님은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말론자들이나 예언가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마땅하죠. 이 종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 주로 장난을 치고 우리의 초점을 흐려버립니다. 구원도 중요하다 보니까 구원을 그냥 이단이 건드려서 마치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도록 이 초점을 흐려버리게 만드는, 이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이 종말이에요, 종말.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울 서신의 그 바울의 사상의 중심부에 뭐가 있느냐면 종말이 있어요, 종말. 이 종말론적인 이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나 이런 분들은 바울 사도의 신학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이라는 거. 이 종말론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예언으로서의 그 성격상 해석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이 기독교의 시간관이죠. 출발이 시작이 있고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는 모습에서도 시작이 되는데요. 3절 이후부터는 무대가 감람산으로 바뀌고 조용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전에서 제자들이 나오면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죠.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미래에 관한 부분을 물었던 거죠. 주님의 대답은 아주 가까운 시간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대답을 하십니다. 가까운 곳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해파되는 것들로부터 우주적인 심판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종말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주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징조를 잘 간파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죠. 징조. 이 징조를 보고 빨리 깨닫고 준비하는 자가 되라. 예, 그런 의미에서 징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말세에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 1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말세의 첫 번째 특징이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뭐 짝퉁이 그냥 뭐 상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 예, 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나는 특별한 비밀을 깨달았다. 특별하게 나만이 알고 깨달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가르쳐 준 게 있다. 이게 정말 이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방금 만나고 온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유난히 있는 사람들이 말해 나는 예수다,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누가 연구한 분에 의하면, 이반 전문가에 의하면 한국에 예수다,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하는 사람이 약 한 50명 돼요. 특이한 체험을 했다거나 자신만이 받은 계시가 있다. 이게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말씀 해석, 특별한 체험, 독특한 어떤 비밀을 깨달았다. 딱 조심해야 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이런 교회를 비난하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이 해석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그래서 호도에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목적이 자기 자신대로 이끌어들이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을 추종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추종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가 추종하고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뭐 그럴 리는 없겠죠. 어떤 사람이 뭐 이기원 목사가 위대한 종이다, 누가 그랬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을 추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추종해야지.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없고요, 위대하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아무리 신령한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심각한 죄인이었던 한 사람이란 말이죠. 별 이적을 다 베풀고 신령하다 해도 믿지 마십시오.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 이적과 기적을 베풀며 사람들을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이나 선지자들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고 은울해 보이는데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로 이런 사람들 보니까 흰색 양복을 입었더라고. 백마를 막 타고 말이죠. 김정은도 비슷해요. 김정은이나 뭐 비슷해요. 다 백마를 좋아하고 막 천지에 올라가서 뭐 백마 타고 다니고 흰 옷 입고 다니고. 신천지 교주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죠. 신격화. 그 뭐 무대나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유치하죠. 유치하죠. 그를 따라가야 구원을 얻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환상을 불어 넣어주는 거죠. 이런 미혹은 무서운 겁니다. 강력한 흡입력을 갖고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끌려가요.
여러분, 다미 선교가 일어났을 때 마찬가지, 심지어 그 당시에 목회자들, 사모들, 신학생들까지도 미혹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강력했어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JMS 정명석도 마찬가지죠. 멀쩡한 여대생들이 몸을 바치는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도 아직도 그 JMS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 이렇게 이건 뭘 말하느냐,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되고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른 신학과 교리를 가진 교회를 말합니다. 바른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바른 신학과 교리를 갖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 신학과 교리는 이 뿌리예요. 뿌리.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뿌리가 없어요. 갑자기 어디서 신령한 뭘 받았다고, 갑자기 무슨 계시를 깨닫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막 하는데, 이게 뿌리가 전혀 없는, 근거가 없는, 근본이 없는 황당무계한. 여러분, 이단들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유는 거기에 건강한 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 원전의 본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 언어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성경 해석학적인 이 모든 툴을 가지고 이 성경의 오리지널한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이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바른 공동체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여러분, 이단들이 뭡니까? 코에 성경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면 다 성경입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다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든지 가져와서 성경을 도구화해서 자기의 그 이단의 그것을 합리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막연하고 어렴풋이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오늘 6절 7절도 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닌 일이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기근과 지진들,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지전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구소련과 동국권이 무너지면서 세계 힘의 재편성의 과정에서 세계 도처에서 민족 간의 갈등이 심해졌어요, 좀. 예. 그리고 이런 민족적인 갈등은 그 내면의 종교적인 요인들이 다 안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스니아, 이 코소보 전쟁 같은 거, 이 민족, 인종 말살, 막 대청소하는 그런 이름으로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민족 간의 갈등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도 민족 붕괴와 나라들끼리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 이변들이 많이 일어나죠, 사실은. 이걸 잘 지켜봐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지금 주님 오신다 이게 아니고, 어떤 상징과 어떤 사인들을 보는 거죠. 오늘 지구촌 곳곳 심심치 않게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재해들이 일어납니다. 지구의 사막화로 가뭄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죠. 아시아와 아프리카 안에 얼마나 많은 기아들이 지금도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 현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의 주셔야 되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재난이 시작되고 더 심해질 것이다. 자, 9절 10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술축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모슬렘권의 이 급상승들, 이 증가하면서 이 기독교의 충돌들이 예견하죠,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어려움에 빠지도록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믿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까지 치닫게 될 것이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다는 말이에요. 법이 있긴 하지만 소용이 없는 상태예요. 왜요? 양심이 다 마비가 된 상태예요.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덕성이 심각한 상태까지 타락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악할 대로 악해져 있어. 사람을 죽이는 게 예사잖아요, 여러분. 요즘 자기 아이를 죽이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게 그냥 일어나는 정상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뉴질랜드, 제가 호주에서 뉴질랜드 얼마나 아름다운 동네입니까? 정말 퓨어하고 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나라예요. 그런데 그게 보면 유명한 이 피자 가게가요, 헬피자예요, 헬피자. 이름을 붙이는데 헬 레이즈, 다시 말하면 지옥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게 서울에도 상륙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이미 서울에도 헬피자가 들어와 있어요. 피자 이름이 가관이에요. 별 막 그냥 쓰고 싶지 않은 단어들, 아주 그냥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단어를 다 써가지고 피자 이름이 그래요. 그게 온 세계에 퍼져 있어요, 여러분. 보면 입구에, 제가 뉴질랜드 집주 가가지고 지나가는데 저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마 기분이 이상해요. 거기에는 막 별 지저분한 판에 이상한 것까지 다 그냥 소개해놨어요. 여러분, 드링크도 무슨 드링크가 있는지, 디몬 드링크가 있어요. 디몬, 악마의 드링크. 그걸 즐겁게 먹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구호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진정으로 지옥에 가고 싶다 이래요. 미쳤죠,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문지상에 오르내는 심각한 범죄들은 마치 기록을 깨려고 하는 듯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 와, 이 단계까지 갔나. 어린 자기의 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엄마들,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유아 살인과 낙태와 가족 살해와 근친 상관이 새로운 게 아니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을지를 시험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이런 말세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독한 개인주의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공동체는 없는 겁니다. 미워하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나누어지고 분열이 일상이에요. 공동체의 관계가 파괴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런데 마귀는 이걸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공동체가 사라지고, 가족 관계까지 깨어져 버리고, 모든 걸 떼어놓는.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주 질이 나쁜 바이러스예요. 관계를 다 떼어놓아 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만나지 못하게 만든. 요즘 어른들에게 인사하러 가면 오지 마라 그래요. 오지 마라. 전부 다 마스크를 끄고 사람을 경계해야 되고 에어컨에 탈 수도 없고, 모든 모임과 만남과 관계를 다 갈라놓고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안에 어떤 문화로, 또 여러분 여기 이 역사를 보면, 제가 요즘 이 전염병에 관한 역사적인 것들을 계속 여러 책들을 이제 평가하는 걸 보면서, 그 큰 전염병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 그 거대한 어떤 변천이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는데요. 뭐 거기에서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위기들을 많이 몰고 와요. 여러분, 오늘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자기 애에 빠진다는 거죠. 자기 애가 아니라 함께, 사랑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에고가 중심이 되는, 그게 여러분 마지막 때의 증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애에 빠지는, 에고 센트릭이 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실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시간들도 와, 이게 편리하네, 뭐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마귀가 주는 어떤 메시지에 감염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섯 번째, 혼란입니다. 종교적인 대혼란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과 거짓선지자가 일어났지만 마지막 때는 어느 때보다 더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이다. 23절 24절을 읽어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죠. 어떤 장소에 가야 되는 거죠. 재림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을 당한다는 거죠. 이런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 없어져 버려요. 거룩한 곳에 속된 것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요? 세속화예요. 세속화. 이 세속화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혼합 종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갖 종교들이 일치라는 명목하에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종교다원주의가 강력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범신론, 때로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 상대주의 진리가 판을 칩니다. 절대적 진리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세상의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반대하고 부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어 버리는 거죠. 타협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고 구별점이 없어져 버리는, 이것이 말세의 징조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거룩성을 지키며 순수함을 지키며 오직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이 다원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의 생명을 걸고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미혹을 당하지는 않는다. 이런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무엇인가를 눈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미혹을 당하기 쉬워요. 뭐 환상을 보았다, 뭐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 이런 신앙에서 기적이나 체험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쪽으로 가면 위험한 겁니다. 거짓 신자들은 사단의 힘을 빌어서 굉장한 이적을 베풀어요. 표적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표적 보면요 막 흔들려. 와, 신령하다는 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게 문제예요. 24절에 다시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은 뭡니까? 가능한 모든 힘을 기울여 미혹을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백성들. 이 사이비드의 특징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골라다니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미끼를 던지는, 믿는 사람을 지옥으로 떨이는 게 지상의 과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간판 집에 붙어놓으면 거짓말 똥땅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사이비들은 특정한 장소를 언급합니다. 26절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광야 골방이라는 장소를 언급한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신자들은 광야나 골방을 강조하므로 그게 무슨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려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가야 신령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잘 가는데 한국 사람은 주로 산을 잘 가는 거예요. 산을 좋아해요. 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삼각산, 용문산, 계룡산, 요즘은 과천, 과천도 산이 있는지 모르겠죠. 그곳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는 온갖 종류의 미혹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범람합니다. 무엇인가 특이한 것을 쫓는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로는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을 행하는 거죠. 속임의 명수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고 가장하는 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의 무수은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분별하기 어렵다. 거짓이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번쩍인다고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소리에 쫓겨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27절을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나타나시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날 것이다. 어떤 소문을 듣고 어디를 가거나 특별한 곳에 가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27절의 표현대로 하면 사사로이 몇 사람에게만 먼저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타난다. 파블릭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비지블. 그 다음에 우주적으로 유니버셜하게 어떤 산과 같은 특정한 곳에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빠르게 퀵, 그리고 갑자기 서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심할 만한 애매한 모습으로 누구의 특정한 사람에게 먼저 보여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소문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상한 재단을 쌓아놓고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재림을 기다린다고 장막을 치고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고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폐쇄적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비정상적인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도 확실하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찾아오실 것입니다. 자, 둘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구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세의 이 메시지를 주님이 하시면서 이 14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땅의 민족들에게 증거되어짐으로 역사의 마지막이 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의 증거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세계 선교의 사역은 이 마지막 end time, 마지막 이 재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모든 민족이라는 네이션,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요, 지금 모든 나라의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종족의 트라이브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면요,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종족이 남아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보면요, 아프리카의 종족들, 부족들 마을로 들어가면요, 그분들은요, 나라 개념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케냐면 케냐 사람,
케냐라는 개념이 없어요. 케냐가 뭔지 모르고 자기는 어느 부족으로 있어. 부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케냐라고는 국가의 통치 바깥에서 그냥 부족으로 따로 살고 있어요. 그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종족들이 있는 거예요. 뉴트럴 미션이라든가 이런 여러 언어 번역 선교를 하는 이 선교 사역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어는 갖고 있지만 문자를 갖고 있지 않는 종족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문자를 만들어줘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가르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 제가 섬기고 있는 아리락 같은 데 이제 그런 사역을 한 것이죠. 예. SIL이라든가 이런 아주 험난한, 한 번도 문명의 그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던 원시적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을에 그냥 헬기로 떨어뜨려서 그 마을의 풍습과 언어를 다 몇 년 동안 익혀서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주고 성경책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정재순 선교사 하는 분이 그런 분들이 12년 동안 이 파푸아 누기니아의 오지에서 그냥 함께 살면서 그 아이들하고 전부 다 벗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는 아직도 완전 벗고 살고 돼지하고 같이 살고 그냥 박쥐 막 구워 먹고 막 그런 동네에 살았는 거예요. 같이 막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서 신약을 완간한 최초의 우리 한국 선교사입니다. 정재순 선교사가. 이런 그런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과학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을 통해서 옛날에 숨어있는 히든 피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드러났어요. 피그미 종족이라든가 이런 아주 작은 사람들이 막 옮겨 다니는 종족이 간혹 있는데 몇백 명씩. 그러나 그 외에는 거의 지금 다 드러났고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적인 언어를 번역해 주면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신속하게 모든 종족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가까워 왔어요. 그러니까 24장 14절이 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느냐면, 몇 날 몇 시 숫자 계산하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게 해석하면서 무슨 종말에 대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몰두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24장 14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복음을 모든 민족과 종족에 전하는 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쳐야 주님이 오신다. 우리의 관심은 어떤 날과 시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셋째,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시와 때를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일시에 관심을 가지고보다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루하루를 정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은 견딘다는 거예요. 견딘다. 이 말세의 이름은 신앙은요, 견디는 거예요. 왜 견딘다는 표현을 쓸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오면, 유혹이 오면 견뎌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면 지는 거예요. 인내가 힘든 거예요. 인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하여금 포기하도록 공격하고 미혹을 할 것입니다. 미혹이 심해지고 핍박이 거세지면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만만치 않은 사건들이 몰아닥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듯하고, 어제까지 믿음 생활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인내야말로 구원의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고난을 가져올 수 있고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어요.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에 표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종말을 맞는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하죠. 적절한 긴장감,
극단적 종말론자로 위험해요. 삶이 힘든 사람들은요, 이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삶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고요, 도피처를 찾다가 그 이단에 걸려 들어가죠. 그 도피처는 진정한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그 이단에 걸려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고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 생활, 교회를 중심으로 하세요. 건강한 교회 일원이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날과 시,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시고,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의 말씀 결론적인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마음이 둔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고요, 너무 공포에 딸리고 내 통계 보고 내 코로나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그게 다 빼앗겨버리고요, 영적인 데 다 힘들어져요.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임하게 되리라. 이 세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에 도취되고 이 세상에 그냥 모든 것에 우리가 마음이 다가서 매 만나면, 요즘 우리는 진짜 날마다 코로나만 얘기하다가 1절부터 8절 계속 후렴까지 코로나 할 때가 많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임하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도 여러분, 이 전염병은 흉흉하죠. 앞으로도 난리의 소문들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을 통하여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도 몰라요. 이런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내 신앙은 이 거짓과 이 악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건강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으로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미혹의 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말세의 때는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늘 잡으시고 준비된 믿음으로 무장하여 주님은 오시는 그날까지 있는 자리에 충성을 다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세상은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아무 답이 없어요. 무슨 답이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 그것만 이 시대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가진 우리는 뭐예요?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당하게 어연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셔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핍박에 무너지지 않고 미혹에 빨려들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